이 시간은 시편 개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이 무슨 뜻인지 혹시는 알고 계십니까? 시편이 무슨 뜻입니까? 시를 엮어놓은 책이다, 이런 말이죠. 시를 엮어놓은 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는 그냥 막 이렇게 시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테헬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성경을 다시 이렇게 정경을 확립했던 그 70인역이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풋살모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는데, 그건 풋살모스의 복수용으로 줄을 튕기다 또는 악기를 연주하다 라는 말로 시편에 50편 이상 사용되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편의 이름을 시편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시편이라는 이름은요, 영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편 전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시들을 쭉 다 모아놓았는데, 이 시편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마는데요. 시편은 우리가 교동문 읽으셨죠? 교동문 읽으셨죠? 그 교동문을 읽을 때처럼 음악 예배라는 림나체라는 그 음악 예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의 예배들은요, 축제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축제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다 라는 의미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기뻐 뛰노는 그 예배들이 진행이 될 때에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아예 성전에 조직이 되었다는 것도 아시죠? 성전에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원래 있었는데 그 음악 예배와 관련된 그 찬양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또 그런 걸 찾으셨을 거예요. 셀라 읽으셨죠? 셀라 이렇게 자주 나오죠? 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모르시죠? 그럼 아멘이라는 말은 아시죠? 아멘은 무슨 뜻이죠? 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찬양을 하다가 셀라, 이렇게 셀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셀라는 우리의 음성을 들어 올립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렇게 제수처를 취하고 성경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셀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셀라 하고 툭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시편 150편 중에 39편에서 71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말이 셀라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이 지어졌는데요, 우리는 참 중요한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 몸을 이렇게 풀어보세요. 몸을 풀어보시고,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모두 7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네, 7명입니다. 7명. 다윗이 73편의 시를 지어서 가장 많은 시를 지었고,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에스라인 헤만이 1편, 에스라인 에단이 1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입니다. 가장 많은 저자가 있는 이 시편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 잘 지어져 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교회 건물 번듯하게 남들 보기에 보란 듯 잘 만들어져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에 있는 고민이나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걱정들은 여러분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엘림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우리가 그 일을 함께 맡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힘드신지,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얼마나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지쳐있는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엘림 교회라고 말만 부르심을 입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생각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 수많은 많은 교회가 있는 이 김포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아픔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들을 함께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더라도 혹시 그 어려움이 들렸을 때 여러분들은 잔잔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혼자 교회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교회인 것을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여러 명의 저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 뜻을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시편, 오늘 시편의 개관을 들으시는 이유이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또 진행합니다. 시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문학적인 특징을 쭉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면 혹시나 알아들으실지는 모르지만 간단한 표현을 합니다. 직유법,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은유법, 비유로 얘기하기도 하고, 환유법, 돌려 얘기하기도 하고, 과장법, 더 크게 띄워서 얘기하기도 하고, 도듬수사법, 띄워 얘기도 하고, 유희, 그 다음에 반이어, 풍자, 수사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문학적 가치가 대단히 높아서 시편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문학적인 소양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문학적인 감수성이 더 풍부해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에 있어서도 서정시, 정서적이다. 교훈시, 교훈을 주려고 한다. 주시, 서사시, 역사를 나타내기도 한다. 율법, 법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족보를 말하고, 전기를 말하고, 단편, 설화, 예언, 묵시란 말은 예언의 말씀을 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간문의 형태 등 매우 다양한 형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 가볍게 읽을 것들이 아니고 문학적으로만 연구를 해봐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저자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을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전파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 예술적인 가치들을 훨씬 더 정갈하게 다듬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편하게 그냥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글을 써서 더 고급한 언어로 더 소중한 표현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노력했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의 문학적 특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으로 그들의 문학 역시 정서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직관적입니다. 논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개를 시키고 추리를 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각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직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써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뒤집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셋째는 구상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물을 매개로 해서 자기의 사상을 직접 전달하며 매우 구체적입니다. 넷째는 감각적입니다. 실제적이고 지금 피부에 부딪히고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지금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생각하고 찬양을 합니다. 단편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편성은 간단하게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런 단편성은 오히려 여운을 남기기도 하고 너무너무 장엄한 것을 축소해서 표현한 것 같은 이런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볼 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송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본적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할 때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비비꼬지 말고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요소들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감각적이며 복잡하게 말로 꾸미지 말고 단편적이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리고 시편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양을 보니까 모세오경이 뭐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권이 있는데 그 5권과 시편에 있는 5권이 거의 주제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못 느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장씩 소개를 하는데 읽고 간단한 느낌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사실은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설교가 길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자, 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의 시인데요. 창세기에 대응하며 내용은 주로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이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시편 4편을 예로 들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의 4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입니다. 내용은 인간에 대한 것을 금방 아시겠죠? 네,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라는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에 대응하며 주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46편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어쨌든 설교보다는 성경 말씀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말씀 같아서 제가 그렇게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이 들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근심 걱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셀라.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인 줄 금방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제3편은 3권은 레위기에 대응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죠? 네. 내용은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 관한 내용. 그런데 대표적으로 76편을 보겠습니다.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 시편 76편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자, 여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우리에게 알려지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에 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의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 때는 모든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결국 가라앉고 잠들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만 그의 성전에서 그의 율법과 그의 사랑의 법 안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이란 뜻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그것을 갚는 것입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그 기가 꺾일 것이고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말씀하시면 곧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것입니다. 자, 온유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온유하다? 네? 평안하고 따뜻하다 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사전에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온유하다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따라서 하세요. 온유하다는 말씀에 길들여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온유하다가 무슨 뜻이죠? 말씀에 길들여지다. 한때 은교자매가 온유하다의 말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점점 잊어갑니다.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누구 하나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 다른 모습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온유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에 길들여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남편에게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따뜻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뜻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자, 제4권은 민수기에 대응하며 방황과 불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려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와 진노, 우리가 잘못한 일들 때문에 또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5권은 신명기에 대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을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으로부터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 후손도 강성하게 되고 정직한 자들은
그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임한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들이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회복하시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5개의 모세의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과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시, 찬양이나 기도 또는 낭독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편들은 탁월한 음악성을 지니고 있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인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시편 내용 속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언자적 속성을 갖고 있고 그 예언의 내용이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미래의 내용들이 충분하게 들어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히 객관적이지 않고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임하는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고와 사상과 감정을 주관하고 흔드시며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있는 지금 우리가 가질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시다라고 얘기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끈이 튼튼하게 이어지고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어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할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시는지, 우리의 연단을 참고 견딜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결하게 되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길 수 없는 우리의 신분들을 우리가 늘 깨닫고 훈련받고 우리의 당한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순결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계신 자리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능력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